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오늘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밈 책 속에 들어있는 일과 직업인데 이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 나의 관점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저에게 영철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임기봉 형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좋은 자리 되게 해주시고 오늘 뭔가 감동받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오늘 전대일 형제 함께 못했는데 몸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편케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일에 대한 겁니다. 일. 그래서 한번 읽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일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니까 창세기 2장 15절이 중심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이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15절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저는 경작한다는 말이 좀 와닿는 말 같아요. 경작하는 게 우리가 일하는 거니까 그 시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글자가 너무 많아요. 특히 글자가 많더라고요. 이거 다 읽으면 너무 좀 그렇게까지 큰 거는 읽고 나머지는 제가 원고를 3페이지 반을 만들었으니까 원고 중심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보면 본장의 핵심 학습 내용은 성경적 관점에서 일과 소명을 이해한다. 22쪽입니다.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적 여정을 살펴본다. 나의 여정이겠죠. 마이 전이죠. 이 책이 마이 전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더 의미 있는 여정을 설계한다.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 도움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설계해보자.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글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수고로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것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누가 먹고 즐길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창조론이겠죠. 창조하지 않았으면 식물과 동물과 새와 모든 것들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한 사람의 예화 같아요. 예화. 그래서 제가 원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걸 내가 그대로 읽었으니까 됐고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일에 대한 관점을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훨씬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일은 벌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니까 일을 억지로 하면 힘들죠. 근데 내가 재밌게 하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 제사를 들어보면 집사람이 힘 안 들어? 맨날 그래요. 피곤해 보이는데 그러세요. 나는 힘 전혀 안 드는데? 왜? 즐겁거든. 내가 하는 일 즐겁거든요. 하는 일이 몇 가지 돼요. 즐거워요. 그래서 즐거우면 그게 이제 벌이 아니고 사명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고통이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면 고통스럽죠. 근데 그걸 꼭 그렇게 보지 않고 너무 타락을 빼고요. 이 일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본래적 사명이다. 나의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다. 롤이다. 청지기라고도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아까 경작이란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2장 15절에 경작은 말 그대로 하나님 창조 생산활동이에요. 말 그대로 뭐 땅 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비유고 창조적 생산활동인데 물론 경작하다 컬티베이트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순 노동이 아니라 자연을 돌보고 가꾸고 발전시키는 창조적 행위인데 우리는 지금 다 자연 훼손하고 있고 자연 망치고 있죠. 적용하면 교육자라면 사람을 세우는 창조를 해야 되겠고 사업가라면 가치를 만드는 창조를 해야 되겠고 공무원이라면 질서를 세우는 창조를 해야 되겠고 근데 다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죠. 우리나라 보면 뭔가 다
다들 문제가 있죠. 아마 인간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뭐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군인이라면 나라를 지키는 일, 국방을 튼튼한 일에 매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은 결국 세상을 더 나은 방법으로 만드는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직업이라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안 믿는 사람조차도 저도 뭐 그럴 때가 많고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거 벌어서 어디다 쓰지 이런 생각 하게 되죠. 세 번째 지키다는 말이 있는데 그 책임과 그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키게 하시고라고 맨 뒤에 나와요. 15절에. 그래서 책임과 관리가 있는데 지키다는 단어는 단순히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책임감 있게 관리한다, 유지한다는 뜻이 있겠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과분하면 좋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하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 막 밥 많이 먹었어, 배탈 났죠, 안 좋은데 하나님께 과하면 좋다. 그러니까 새벽기도를 365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매일 10,000원씩 넣어요. 그러면 365만 원이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 근데 그분이 항상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과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목사님 말씀은 과한 것은 너무 좋은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과한 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마태복음 말씀에 그게 나왔어요. 그 옥합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서 목사님이란다,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죠. 뭐 발을 닦았다, 머리에 얹었다, 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300데나리온이면 4개월치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어려운 사람 팔아서 도와주면 너무 좋을 텐데 너 왜 그렇게 했어? 야단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지 마라.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한 것뿐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컬티베이트란 말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직업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참 이건 하나님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키다고 또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지키다를 유지하는 것도 있고, 청직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스튜어드십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신뢰를 지키는 일들, 직업, 성과만이 아니라 청직이 역할이다. 맡기는 일, 소임을 다하는 거. 교회에서도 우리가 일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막 피곤한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피곤하면 하지 마세요. 피곤한데 막 나중에 짜증내면서까지 하는 건 덕이 안 된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받아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직업이라는 거, 일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역하는 행위다. 영적 의미를 가진 활동이다. 이렇게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공감이 가요. 내일이잖아요. 맡겨진 일.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건 맡겨진 일이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관점으로 바꿔지면 일하는 게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좀 정리해보면 직업과는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나의 일은 생존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적 사명이다. 세상을 돌보고 지키는 책임 있는 참여이다. 세상을 확장해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경작에 가까운가? 소모에 가까운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영역은 어디인가? 이 질문들을 통해 자신의 직업을 다시 한번 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한번 짤막하게 여기 이제 질문이 퀘스천 1이 나오거든요. 기아의 직업이 제약사가 넓은 세계에 기한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일맥상통을 해요. 그래서 한번 질문 1으로 넘어갑니다. 2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임기봉 씨 책 같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 우리 짧게는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보면 그 기업이겠죠. 또는 넓게는 우리나라 전체, 또 세계 인류. 그래서 여기 이제 퀘스천이 바로 나오잖아요. 뭘 느끼고 있나. 저는 제 질문은 앞에다 답을 썼어요. 뒤에다 써놨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저기 좀 끝부터 할까요? 끝부터 할까요? 네.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 이제 우리를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고 지금 표현에 의하면 그 벌을 받아서 내쫓겨 가지고 나가서 여자는 해산하는데 임신하고 해산하는데 고생하고 남자는 일을 해서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그게 우리는 이제 벌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쪽 어떤 면에서는 벌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주시는 새로운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 성장이 안 되고 더 좋은 우리 훈련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귀하의 직업이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고 하는 그런 점이 있고, 그 전에 우리는 이 생애에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더 성장을 위한 그런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민준 씨. 기와의 직업이 지역사회에 돈 없는 사람에게 기여한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젊은 시기를 지나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젊었을 때처럼 돈만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는 삶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더 넓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 직업들, 이것은 이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그래서 직업들도 이제 사회 공헌하는 기업들만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도움되는 그런 기업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감사 공부를 했는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베풀며 사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군인을 뭐 한 30년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전역하고 나서 이 사회에 뭐 연계되는 게 없는 거야. 뭐 사람을 나는 죽이는 일만 배웠는데. 뭔 소리야? 국방의 의무를 보호해 줬는데. 그래 나와서 뭐 사회에 연계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그게 좀 아쉽더라고.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도 이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래, 나를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게 하면 하나님 사업에 대한 영향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사업을 더 확장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그래도 80세까지는 일을 하지 않을까 하고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말이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 종로에서 금은방을 아주 크게 하는, 한국에서 제일 크게 하는 그 집사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이 30개 교회에 30만 원씩, 100개 교회에 30만 원씩 계속 그 미자립 교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사업이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거지 내가 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을 망하게 하실 수가 없어. 아니 30개 교회가 지원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그걸 나를 사업을 망하게 해서 30개 교회를 다 쓰러뜨리겠냐 이거야. 나 그 얘기 들으니까 이게 뭐 그 돈의 재물에 대한 개념이 그때부터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캄보디아에 계속 나가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알기원에 그 간증도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치유사역도 요청을 했어요. 전국에 다니면서 매달 한두 번씩은 치유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교통수단과 점심 식사는 알기원에서 한번 부담하는 것을 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놨어요. 아직 뭐 답이 없지만은 그래가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지. 내가 비행기 타고 5시간 6시간 가가지고 꼭 거기서 치유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차로 한두 시간이면 전국 어디를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이게 안 됩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한계가 있음을 저도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인도하셔서 제가 주님 주신 그 은사가 계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3월 초에는 또 그 처남 아들이 조카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부 그 왜 그 행정사 자격증 좀 따주세요. 뭔가 해서 했더니 이 공무원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한테는 행정사 그게 면제더만 시험이 면제야.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하냐니까 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가 거기에 필수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모양이야. 근데 다른 사람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공무부가 그거 해주면 제가 해드릴게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서울에 살고 그냥 자격증하고 도장만 주고 저희들이 일을 다 하고 나한테 그 도장값을 주는 거야. 참나 나도 행정사 그 시험 면제라는 거 나도 몰랐어. 공무원 맞아. 경찰, 군인 면제. 그게 되더라고. 곽 회장님도 그거 하세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그걸 팔아요. 행정사. 다른 사람보다 10% 20% 싸게 받는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릴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책임질 일이 있을 텐데. 책임질 일이 없어. 이 행정이라는 게 오려면 문서 작성하는 문서 작성하는 다시 하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법대자 취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무 일 없으신가 넘어가는 거지. 나중에 책임질 생기면 행정사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빌려준 책임은 다 져야 돼. 뭐 다 그래. 뭐 세무서 무슨 뭐 다른 거 다 빌려주고 하잖아. 알아서 들었는데. 알아서 그래서 이게 나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이 또 제 3자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또 인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 사업이 앞으로 계속 더 좀 크게 확장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과연 어떤 직업이 좀 제일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앞으로 AI가 세상을 지배하니까 AI가 하지 못하는 직업, 전기 파트, 토목 분야 이런 건 AI가 못하거든. 그런 거는 앞으로도 AI가 크면 클수록 더 오히려 우대받는 그런 직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가 팔 텐데. 그러니까 내가 할까? 예. 나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뭐 전에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만 일은 참 신성한 거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딱 맞는 게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일주일간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 흑암에서부터 뭐 무에서 유를 다 만들어 사람 만들어 놓고 신이 기뻐하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 없어 일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삶이 얼마나 핍박한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거 느껴보고 난 군생활했기 때문에 군생활할 때는 조국 수호하는 그 사명이 있고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우리 3,600명 중에 3,500명이 나가버렸다고. 그거 힘들고 어렵고
구속받고 통제받는 거 싫다고 나간 거야. 이국 헌신, 뭐 군인 본분, 뭐 이국 헌신, 뭐 이렇게 아주 그런 기분으로 일했고 30년 일하니까 연금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뭐냐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내가 나라가 나를 엄청나게 베풀어 줬구나. 이런 데 겸손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나와가지고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10년 했어요. 그럼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지금보다 삶을 개선하고 나을 수 있는 방법.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번 왔더라고. 중개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 11조하고 뭐하고 하면 저축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11조 쉽지 않아요. 11조 하고 나면 허튼 데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면서 은혜도 받고 뭐하고 하는구나. 그거는 뭐냐. 술집에 갈 수가 없어요. 담배 피고 있을 수가 없어. 11조 하고 나는데 뭔 돈으로 담배 피냐고. 현실 그런 인식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일이 신성하구나. 일이 있으면 알차고 재밌어요. 근데 뭐 일에 뭐 찌들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일이 신성하다. 여기 보면 일이 형이상학적인 게 다 나와요. 우리는 일은 다 노동적인 형이하학적인 걸로만 생각했는데 하여튼 내가 일하면서 느꼈던 거 이거 읽으면서 이제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고 그래도 옛날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 옛날에는 농사밖에는 뭐 할 게 없었어요. 농사 짓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해야 남한테 베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내 자식이 숟가락 들 수 있는 거거든. 지금도 일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의 신성함을 이 책에서 강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그 일들 여기에 연결시켜 놔서 공감이 되고 뭐 그런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공부는 하고 말도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시기 질투. 나는 이거 기독 신후에 나오면서 여기 핵심은 존중과 배려라고 봤거든.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 싸움이 돼요. 누가 말하면 왜 그러는가 그걸 생각해서 역지사지하고 그래서 지금 있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현재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난 내 앞에 있는 지금 우리 동기생들이 천하에서 가장 귀하고 내가 지금 알차게 살고 이 뜻있게 사는 거지 나머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자랑이고 교만이고 허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성경 공부하면서 반성하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는 그러는데 하고 나서 내 행동이 그만큼 되냐. 그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한데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공부하면 또 그래 공부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또 내 친구들 보면서 뭐 저소를 놓으면 뭐하러 성경 공부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현실적인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성경 공부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게 많아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의 신성함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여기서 잘 우리한테 생각할 기회를 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기봉 씨 뭐 잠깐 짧게 예. 저 직업이 지역사회와 넓은 세계에 기여한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일을 주셔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발전에 꼭 필요한
전력 사업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역 후에 한전에 입사해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업무에 영광 원자력 1호기부터 참여를 해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전기였거든요.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게 전력 성장률이 더 높아야만 밑받침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주셨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국내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이제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북한이 어렵게 사는 것을 북미 협상에 의해서 미국하고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에 이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해서 건설 도중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한다는 그 정보가 미국에 입수돼서 중단이 됐었는데 한 30%까지 일을 하다가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해외에 원자력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UAE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해서 거기서 한 3년 일하고 들어갔고 또 한전에서 퇴직한 뒤에 지금도 이제 국내 그 전력 사업에 꼭 필요한 전력 공급 관련 공사 감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전기가 제일 많이 필요한 곳은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태백산맥 쪽은 높은 산은 철탑을 통해서 그리고 태백산맥 서쪽은 주로 이제 평지 또 인구 밀집적이 많으니까 지하 터널을 통해서 전력 케이블을 설치를 해서 하남 변전소에 연결을 시켜야 거기를 통해서 이제 수도권으로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그 일부 구간 공사에 대한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하는 것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하는 일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제가 이제 그 일을 함으로써 가정 경제에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2페이지 유인물을 보면 우선 24페이지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책 24쪽 맨 위 창세기 1장 27, 28절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너희는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함부로 다루는 것 같아요. 함부로 바다 그냥 새끼까지 잡아버리기도 하고 환경 오염 때문에 죽기도 하고 서울에 비둘기가 옛날에는 평화의 새였는데 지금은 아주 안 좋은 뭐라고 하죠 그런가 유해 새로 됐다더라고요. 너무 많고 똥 막 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이 지금 2, 3, 4, 5, 6, 7 쭉 번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읽기가 그래서 좀 요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해가지고 유인물 나의 직업은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실제 주고 있잖아요. 보면 우리 임기현 형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직접적이죠.
또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준다. 사람을 성장시키거나 보호한다. 즉 나는 내 일터에서 작은 에덴 동산을 가꾸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일터가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창조하셨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일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돌려보면,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열선 사업도 하고 있고 뭐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뭔가 따뜻함을 느끼고 몸이 좀 좋아지고 그렇다면 그게 하나 에덴 동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가치의 확장이다. 그러니까 직업, 우리가 이제 기업은 다 가치가 있잖아요. 직업 가치, 우리가 기업 가치라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돈으로 환산하긴 하는데 되게 상장에서는 주식으로, 주식 가치로 환산하기도 하죠. 직업의 영향은 생각보다 넓게 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결과,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꾼다. 내가 세운 기준, 조직, 문화가 생긴다. 내가 보인 태도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된다. 결국 나의 일은,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자식이 막 그런 짓 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저한테 배웠거든요. 우리 아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면, 뭐라고 야단을 안 치지만 너 왜 이렇게 하니? 아빠한테 배웠는데 한 말이 없어요. 한 말이 없어요. 얼마 전에는 아니 부부간에 자식하고 엄마가 가까워요. 부부간이 가까워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부부간이 가깝죠. 안 그런가요? 근데 둘째가 하는 소리가 엄마 미워할 거면 이혼해. 내가 그 소리를 처음 들어가지고 뭐라고? 이혼하라고? 얘 봐라. 정말 저 부부끼리 사이 좋다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요만한 소리를 못하게 한다니까 집사람한테. 얘가 둘째는 그뭐 그냥 자세한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버지 닮았어. 그러니까 아빠 닮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직접 보이지 않아도 사회 구조 속에 녹아 들어 있거든요. 흔적이 나와 있거든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길거리 다니다가 좀 화까지는 안 나는데 그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수준이 낮을까? 오른쪽 걷기를 못해요. 그냥 막무가내 밀고 와요. 오른쪽 왼쪽 걷기 하면서 서로 안 부딪힐 텐데 막 부딪히고 가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화살표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막 와요. 저는 어쩔 때는 오른쪽 걷기 합시다 하면 쳐다봐.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모든 직업은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직업도 있겠죠. 없진 않죠. 근데 모든 직업은 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좋거나 나쁘거나. 근데 나쁜 건 없다고 봐요. 이제 법을 어기거나 뭐 그런 거 있겠죠. 하나님 창조 질서 어기거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뭐 어기는 게 많잖아요. 환경을 많이 훼손하고 질서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방향 그렇게 가야 되고 혼란을 만들고 가치를 훼손하는 방향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정직함을 세우는가, 사람을 살리는가, 지속 가능성을 만드는가. 또 그 기준에 이런 기준에서 보면 직업은 곧 세상의 방향을 결정짓는 참여다. 우리 모든 직업이 그렇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요즘 달러 가격이 높다 보니까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직원들이 그 주식도 없는데 돈 달라고 난리래요. 돈 그러면 이제 뭐 나중에 배당금이 아니라 연말에 수당 달라는 소리겠죠. 그걸 대모한대요, 대모. 너무 돈만 보는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삼성이 벌고 싶은 게 아닌데 저절로 벌린 건데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네 번째, 넓은 세계로의 연결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직업은 뛰어넘어서 세계와 연결된다. 요즘 선교에 저도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아프리카 선교, 불어권 선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못 살아요, 아프리카는. 근데 결국 가서 우리가 해주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못 먹어요. 체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을 해서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믿는 거지. 당장 지금 굶어 죽는데 물도 못 마시는데
흙탕물 먹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이런 이게 세계와 넓은 세계를 연결시키는 일이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기술, 콘텐츠 이건 이제 제가 잘하는 것만 써놨는데 전기, 원자력 또 있죠. 뭐 여러 가지 자기도 잘하는 것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분야가 제조, 마케팅, 유통, 서비스 엄청 많죠. 요즘 K컬처까지 그런 아이디어가 글로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작은 행동이 큰 파장을 일으킨다. 제가 그 나비 효과란 말 다들 아시죠? 나비 효과. 그 나비가 날개짓을 한 번 했는데 그 날개 털이 원숭이 코에 가가지고 코를 간질간질하니까 얘가 막 날뛰다가 돌멩이랑 건드려서 나머지는 나중에는 뭐까지? 지진까지 폭발까지 일어나는 게 나비 효과잖아요. 다섯 번째, 학문적으로 정리해 보면 나의 직업은 단순한 개인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돕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며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참여이다. 그 생각을 돕는 질문으로 나는 누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내 일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나는 진짜 컬티베이트, 경장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보고 있죠. 아니면 소모하고 있는가? 소모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래도 경력한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세상이 지탱하고 있는 거죠. 좀 넘어가서 여기 나오는 말들을 한번 나중에 책 읽어보십시오. 책은 직업에는 전문성이 있다, 소명이 있다, 직업 소명은 거룩하다, 이런 것도 나오고 일은 사역이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더러운 높은 목적이 있다 이거 쭉 있고요. 일을 즐기고 만족하는 것이 좋다. 일을 즐기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저거는 한번 그 27페이지 보면 형제 여러분 고등글씨로 써진 책이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분단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을게요. 좀 눈으로 읽어가보세요. 형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제멋대로 살지 않았으며 아무에게도 공밥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수고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을 권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몸속 보호법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킨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권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살도록 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2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말 하면 참참 뺨 맞을 수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요즘 한 25만 명? 한국에? 그게 집에 있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대요. 라면이나 끓여 먹고. 좀 심각한 문제 같아요. 저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도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자리가 남아도면 돼요. 그 다음 넘기면 이제 퀘스천 2로 넘어갑니다. 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직업에서 만족감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직업에서 만족을 갖는 데 중요한가? 이걸 좀 물어본 거거든요. 일의 정의부터 나오긴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일의 의미를 어디서 정의하느냐 만족의 기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의 의미죠. 창세기 아까 2장 15절의 말씀처럼 컬티베이트, 경작하고 지키는 사람 하면 그걸 만약에 이해하면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 일을 주로 돈과 성과, 인정받는 것 그렇게 평가하게 되게 되죠. 이걸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그 기준이 물론 그 기준 변하기 쉽고 비교하게 되고 결국 만족을 흔들게 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면 만족의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을 하면 내가 일하는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일하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다시 읽으실 거예요. 퀘스천 2. 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직업에서 만족감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게 땅을 정복하고 뭐 다스리는 정도가 일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여자 및 남자에게 이제 뭐라고 해야겠냐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러니까 수고라는 말은 이 고자가 그 쓸 고자예요. 쓸이 쓴 고자. 그러니까 수는 받을 수. 쓴 맛을 받아들이는 게 수고예요. 이 일은 전에는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어떤 평범한 개념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여자에게 수고의 개념으로 바뀌었죠. 남자도 마찬가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소산을 먹기 위해서는 이 수고를 해야 돼. 일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 고통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보면은 땅이 너를 위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니.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뭐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한테 주어진 소명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꼭 필요해서 창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지혜도 받고 번성하고 진짜 땅을 온전하게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나타나는데 자기를 일이라는 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바로 직업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만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테 은혜를 줄 수도 없고 주지도 않고 지혜도 주지도 않는 거죠. 왜?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수록 일하면서 그 사람이 그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 리가 없죠. 계속 그 사람한테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사람을 더 크게 왕성하시죠. 록펠러가 53세에 미국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뭐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그 록펠러 재단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짧은 성경 한마디로 그 영혼을 깨우쳐서 그 영혼이 정말 진정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삶을 바꿔버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큰 더 복을 주셔서 록펠러뿐만 아니라 미국을 세계의 최초강대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 인간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는 데 한 번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하나님에게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조금 한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쭉 이어서 하시죠. 제가 할까요? 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부은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직업에서 만족감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여태까지 일이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노동을 해서 재화로 바꾸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생계를 얻기 위해서 재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를 했는데 일이라는 개념을 보면,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보면 일이라는 관점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모든 경영이 사실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만 하면 경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침인데. 근데 오늘 10가지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이 변화를 만든다. 일은 하나님께 정하신 소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모든 직업에는 존엄성이 있다. 또 타락 때문에 일이 힘들다. 일은 사형이다. 뭐 종기는 기회입니다.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증거가 된다. 을을 즐기고 만족하는 것이 좋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 관점을 이해를 하니까 야, 앞으로 그걸 무조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재화를 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기 직업에 대한 소명이구나, 사명이구나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만족감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무조건 돈 벌기 위해서 허덕일 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직원에 보람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성에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죽지 못해서 힘들다고 쌓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어느 사람은 이게 100년, 1000년을 갈 수 있는 훌륭한 성을 짓는 그 내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사명감을 가질 때 그 직업이 보람이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만족감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 이어서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질문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한테 일을 준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라는 그 개념보다는 사랑해서 우리 사랑해서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좋은 환경을 줬다고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가 우리가 무너진 것은 기독교인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우리 어느 단체든지 기독교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뭐 한 4분의 1 정도가 1000만 명이라면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그분들이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적정한 재료를 넣지 않고 제대로 건설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 그 일원이 돼서 그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 일에 사랑이란 개념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을 이해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죠. 윤기영 씨. 박사인가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직업에서 만족감을 찾는 데 중요한 것일까요? 아까 이제 성수대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건설 분야에 쭉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설계를 잘해야 그 공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 설계비 이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도 어느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다 그 설계 도면에서 공사비가 나옵니다. 근데 부실공사의 원인은 아까 이제 기독교인의 책임으로 들었는데 저는 이제 발주처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봐요. 발주처가 너무 예산도 타이트하게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공사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공기 단축해서 빨리 끝내라. 그런 지침을 주어가지고 설계도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고 또 시공사는 그 공기 단축을 강조하니까 무조건 뭐 빨리 하려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대부분의 자재는 설계에 다 반영이 돼요. 설계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 철근 같은 것도 뭐 사이즈 어떻게 배치하라 또 모든 그 자재가 그 설계에 다 반영되는데 그 설계가 잘못되면 아무리 도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설계해서 무리하게 공기 단축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하고 비교한다면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물론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 뭐 건설 현장에 근로자로 일을 한다 그러면 도면대로 하여튼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잘못돼서 하자가 생기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뭐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할 때 그 제비뽑기로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했듯이 각 지파별로 그 인구가 많은데 적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땅을 배분한 게 아니라 그 제비뽑기로 땅을 배분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살았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심지 뽑아서 주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박광우 씨. 난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선택된 직업이 이게 되는데 그냥 막연히 일할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뭐 자기 의지를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실하게 해야 된다, 선하게 해야 된다, 뭐 이웃에게 뭐 이익이 되게 바르게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이웃사랑 실천이 되고 내가 혼자라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주변도 이렇게 건강하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자기 일의 어떤 소명감이나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의식이 없을 때는 막연한 노동이 돼버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소명의식을 느끼면서 일하는 거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가 이런 거를 느끼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책에서도 지금 그런 걸 강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28쪽에 보면 그 만족스러운 직업을 갖는 방법, 그래서 뭐 사명감과 소명, 당신의 성향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향 분석은 뭐다 개개인마다 다르기도 해서 실용적인 고려사항, 만약 그렇다면 뭐 what if란 말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what if, 그다음에 why not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말이 내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료 2쪽 맨 밑에부터 시작하면 왜 일하는 거가 분명해져야 된다. 3쪽으로 넘어가면 목적이 불분명하면 일이 반복처럼 느껴지고 성과가 없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성과 없으면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버티다가 뭐 2년 3년 버티다가 나중에 분담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대표자만 빚더미에 쌓이게 되는데 이제 그건 뭐 일반 사회적인 현상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 일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의미가 먼저 생기고 결과에 관계없이 지속할 힘이 생긴다. 결국 지속할 힘이 생기면 난 사업이 된다고 봐요. 만족은 성과가 아니라 의미에서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꼭 성과만 물론 성과는 중요하죠. 그래도 기업 평가를 무지하게 많이 해봤는데 수백 개 해봤는데 성과를 못 낸 프로젝트를 우리가 점수를 많이 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투자했는데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기업 지원해 주는 걸 우리가 내가 평가위원인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를 얼마 낼 수 있냐 우리가 물어보거든요, 사장님한테. 그러면서 그 사장의 표정을 봐요. 저 사람이 진짜 좀 뭐라고 할까 도덕적이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CEO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우리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아닌 소명으로 일해야 된다.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교하면 된다. 연봉, 직위, 사회적 평가, 소득 이런 기준으로 보잖아요. 근데 더 높은 누군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족하기 어렵다. 내 위치가 내가 사장이 아니면 항상 미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의 그 관점과 비교가 아니라 충실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믿는 사람들은 쉬운 일 아니겠죠. 그래서 만족은 남보다 나은가가 아니라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러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은 일에서의 의미 발견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중요해 보이는 일만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반복적으로 평범한 일은 무의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그런 견해를 가진 그런 이해는 작은 관리, 반복되는 책임, 보이지 않는 수고 이 모든 것을 갇힌 일로 바꾸게 된다 이거죠. 아마 저도 목사님 말씀 많이 들으면서 생각하는 이유가 교회에서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일은 생산적인 일은 아니에요. 근데 행정적인 일, 또 성도를 위한 일, 아니면 외부 선교하는 일,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가치를 찾지 못하고 몸이 힘들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진짜 만족을 못 거든요. 그럼 나중에 짜증내게 되고 같은 성도 간에 다툼도 있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만족은 크기가 아니라 의미다. 의미를 저희가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책에서도 그렇고 결과가 아닌 관계 안에서 일했으면 좋겠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도 평안과 의미를 느끼게 해야 된다.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AI 때문에 바뀌고 있고 가치도 바뀌고 성공의 정의, 좋은 직업의 기준, 사회적 평가 등등등 많은 그 사회의 눈이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관점은 항상 동일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세상이 바뀌고 다 바뀌어도 좀 중심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일이 힘들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내면의 만족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저는 동기들 다 느껴서 모르겠지만 24년도부터 저는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그 이야기 내가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새벽기도 나가면서부터요. 맡기거든요 아침에. 자, 그래서 퀘스천 3, 4를 묶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앞에 큰 제목만 보죠. 28쪽에 사명감과 소명. 큰 제목에 다 그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당신의 성향. 성향이라고 하면 우리 또 개인적인 여기는 보면 플래너, 실행자, 사용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좀 별로 내용이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생각도 있긴 하던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해보니까 비전 제시자, 플래너, 혁신가, 설립자 해당이 됩니다. 실용적인 고려사
1번 사회적인 필요는 무엇인가요? 건강 스트레스 관리는 뭐 어떤 조건이 그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장기적인 체감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한테는 뭐 장기적이진 않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뭐 와이프, 와이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라고 직업적 사역 지금 그래서 한번 3, 4를 묶어서 결론도 여기 나와 있긴 한데 30쪽에 길게 점점점 찍힌 거 있잖아요. 한번다 읽어보셨겠지만 앞에 나온 말들을 이렇게 쭉 열고 해놓은 것들이에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결론은 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4까지 제가 엮어보긴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으면 4까지 엮어보죠. 결론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결론만. 여기 제가 그 중간까지 읽을 테니까요. 두 사람만 읽읍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다음 읽어요. 네.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비록 힘들지라도 믿는 것보다 더 큰 감정은 없습니다. 이 생각이 완전히 이해되고 진정으로 믿어질 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이미 자신의 일이 가치 있음을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더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일에 대한 신학을 새롭게 엮거나 대세계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음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믿을 때 가장 큰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것만 그것만 읽으시죠. 점점. 당신은 실제적인 일을 하며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소명입니다. 모든 소명은 존엄성을 지닙니다. 모든 직업은 주님 앞에 거룩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노동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 일은 사역을 위한 발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역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기회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는 항상 더 높은 목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그 자체가 강력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일 중독과는 다릅니다. 일을 즐기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일은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건설하는 장소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김민주 씨가 나머지 읽어보죠. 이 장에서 가르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세월이 지난 후 잊혀질지라도 우리가 논의할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사역이며 그것이 세계 역사의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일이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일에 쓰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장을 통해 일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잘 자리 잡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즐기지 못할 때에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제가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끼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퀘스천 3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 일사관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좀 어려운 말 같긴 한데 우리 뭐 진로는 글쎄 우리한테 진로가 있나요 지금? 젊은 친구가 아니라서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아주 신랄 같은 조그마한 진로가 있습니다. 일사관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우리가 좀 전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는 일 아닌가? 이런 걸 좀 의미하는 것 같아요. 3, 4를 구분해야 되겠네. 같이 하려고 했더니 3부터 짧게 하죠. 짧게. 저기 우리 곽한구 씨 3번. 당신의 진로와 일상 업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나는 이제 직업도 뭐 하는 일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보고 가끔 교회 나가서 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 일 안 해도 지금까지 해놓은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벌써 할아버지 되다 보니까 아들 두 녀석이 결혼하고 밑에 손주가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잘 지키고 또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것 자체 그 부모가 살아있는 것만도 자녀에게는 힘이 되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일에 집중하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조용하게 지내자. 그 다음에 뭐 좀 경청하자. 누가 얘기하면 그 말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또 뭐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는 건데 지금 실행하는 건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 거. 또 내가 의자에 머물러 앉아 있지 않고 걸어서 서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도 꽤 있더라. 그래서 우리 나이 때 이제 할 만한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건강 유지하고 지키는 게 중요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자녀에게 믿음을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또 뭐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봉 씨 쭉 돌아가지고 짧게. 지금 뭐 어떤 앞으로 뭘 하겠다 그런 진로는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이제 대부분 70 넘었고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일을 벌리고 하는 것보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도 줄여야 되고 또 가족들한테 너무 또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뭐 하겠다 그것보다도 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앞으로 이제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역할, 또 부모로서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 씨. 예, 저는 일상 업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하나요? 라는 것을 성령의 열매 내가 지금 있는 어떤 현업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진로와 일상 업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하나. 사실 나이가 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그래서 목적 선언문도 지난번에 보여주셨죠. 목적 찾기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또 모임에서 또 주어진 은사 찾기를 과연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찾으려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 버나드 쇼의 묘미병에 어떻게 써있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70년이 지나갔어. 그래서 은사 찾기를 한번 해보니까 와 은사 찾기 이런 게 나왔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나왔어. 난 남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하고. 근데 제가 비즈니스 코칭을 이제 경험과 또 배운 거를 통해서 비즈니스 코칭, 제 스타트업 그러니까 기업들 성장 사다리로서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 코칭을 하는데 한 30년 사업을 하고 또 경영학 박사를 받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다 경험 있는 얘기들이야. 미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미래가 보이는 은사 또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구나. 이런 저의 부르신 거를 깨닫게 되니까 몸부림 속에 뭔가 나한테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앞으로 내가 저희 부르심을 깨닫고 그런 쪽에 일을 해야겠다 이런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삶의 미래를 또 이렇게 걸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은사 찾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향 찾기도 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배웠던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일상 업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참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가 필요한데 그 대화는 말로도 오가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생각을 그대로 굳혀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고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아랍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고 기록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냐면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만나가지고 자기가 고백했죠. 내가 당신들의 형제다라고 했을 때 그 형제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요셉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이쪽에 먼저 보내신 거다 하면서 자기가 울었어요. 그때 처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먼저 이쪽에 왔다는 것을 형제들한테 고백을 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쉽게도 알 수 있지만 좀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은사를 받고 이거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기도해주면 정말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TV를 탁 켰는데 안양 샘병원 병원장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듣고 내가 이제 샘병원 원장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원장이 안 받고 간호사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혹시 그게 가능한지 좀 알려주면 좋겠다 하고 메모를 남겼어요. 근데 한 일주일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 샘병원 원장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그냥 붕 떠가지고 천장에서 빙빙빙빙 막 도는 거야. 나는 몸은 바닥에 있는데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디 아프십니까? 그래.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천장에 지금 매달려 있는 그런 환상에 젖어가지고 내가 좀 소리를 질렀다고 했더니 그래 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병원에서 이제 뭐 한 달간, 2달간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했는데 내 직속상관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환자를 만나게 해줘야 기도를 할 텐데 환자를 만나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언제 환자를 볼 수 있습니까? 하니까 무슨 교육? 죽은 사람 이렇게 돌보는 교육 장례사. 장례사 시신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간병이 아니고 호스티스 교육. 호스피스 교육. 그 교육을 받고 받았으니까 병원에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3월인데 연말까지 없다는 거야. 참
그럼 뭐 언제 하라는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더 기가 찬 건 아무나 못 만난다 이거야. 환자들 그 의사가 다 치료하고 끝까지 치료해서 포기한 사람만 만나게 해준다. 오씨, 내가 뭐 어떤 신도 아니고 말이야. 내가 그 말 듣고 야, 이거 인간들하고는 이게 대화가 안 되는구나. 사람 돈에 대해서는 내가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같이 이게 사역을 할 수가 없구나. 나 그러고서 그냥 그만둬버렸는데 그 뒤로 내가 후회한 게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둬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그냥 포기해버린 그 자체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대로도 후회를 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 방향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내가 계속 지금 많이 후회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쉽게도 알 수 있지만 정말 요셉처럼 자기 평생 죽기 전에 늙어막혀가지고 깨닫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까지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31쪽에 보면 개인적 성찰 검토 문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모든 소명은 주님께 거룩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이해하고 진심으로 믿을 때 가장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퀘스천인데요. 아까 이거 2장 15절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봤으니까 결국 에덴 동산의 경작을 지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퀘스천 4는 두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떤 측면이 이를 하나님과 협력 관계로 또는 청지기 정신과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꾸는 일로 생각해야 합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을 단순히 개인의 출세나 금전적 이익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와 회복의 사역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본다면 일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생각보다 난해하죠. 제가 이걸 좀 써놨는데 3쪽을 한번 보세요. 유인물 3쪽에 1번 진로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방법. 그래서 부르심은 거창한 순간보다 지속적인 방향성 속에서 드러난다. 말씀과 기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과 어긋나지 않는지 점검해보고 열매와 영향, 이 일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인지 은사와 마음의 끌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쁨이 있는가, 공동체의 확인, 주변의 신앙 공동체가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런 거 많잖아요. 공동체가 많은데 막 이 사람이 이것만 하려고 그러면 반대도 심하거든요. 제가 뭐 부딪혀 봤어요. 제가 좀 너무 무모했더라고요. 결국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일치하는가가 핵심 기준이다. 그럼 쭉 넘어가면 아까 창세기 15장 2절 15절 관점으로 볼 때 일의 변화, 청지기 정신, 창조 참여 이 관점을 가지면 일의 의미가 이렇게 바뀐다. 수단이 사명으로 되고 돈과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참여가 되고 성과 중심이 아니라 책임 중심이 되고 얼마나 성공했는가 보다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 돌보았는가 소명의식이 생기겠죠. 경쟁이 아니라 협력관계가 되고 사람과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일하는 삶이 되고 소모가 아니라 창조가 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갖고 회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마 이게 제가 써놓은 겁니다. 퀘스천 4에 대한 핵심 정리는 제가 해놓은 건 끝까지 읽을게요. 부르심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가꾸고 지키고 있는가에서 찾아낼 수 있다, 드러낸다. 이 관점을 가질 때 일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라 창조 회복에 참여하는 사명이 될 수 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치죠. 뭐 아무나 그냥 이걸로 마칠까요? 더 한마디씩 하실래요? 결론?
뭐 짧게 하실 수 있어 한번 하십시오. 돌아가면서 뭐 알아서 주관자가 그래요? 시키든가 말든가 우리 끝내든가 박사님이 해야지. 크로 잘하고 크로 잘해요. 그러면 그 말씀만 한번 읽고 크로즈 하죠.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짧은 말씀이지만 진짜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일과 직업에 대한 또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상 살아갈 때 이웃들과 직장과 또 가정과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제 역할이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저희한테 분별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 분별함대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복 주시고 열심히 살 수 있는 또 건강 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에게 동기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여타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좀 반박한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